주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성경 첫 번째, 구약 성경 첫 번째 성경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구약 성경 81쪽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 15절로 20절까지 제가 봉독하고 21절은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죄를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함께 읽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주님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주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의 달 5월 달에 우리들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오늘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 말씀을 의지하여서 은혜의 길을 여는 용서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가정의 달 첫 말씀을 어떤 말씀을 증거해야 될지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졌을 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 중에 하나가 가정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정을 소중하게 여겼고 특별히 형님이 천국 가고 나서 이후에 가정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제가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이제 가정을 떠나서 자취 생활을 하면서 가정의 소중함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사춘기 시절 자라오고 그러면 청년 시절 기도하면서 그렇게 또 이렇게 가정을 일궈왔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많은 가정들을 보고 또 저의 가정들을 보게 되어졌을 때 제가 꿈꿔왔던 가정의 모습 또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가정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그렇게 가정천국, 가정행복 의외로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어요. 오히려 더 많은 갈등들이 가정 속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고 또 나의 가정 속에서도 많은 갈등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지금도 기도하고 많은 시간들을 기도하는 것이 성도들의 가정, 나의 가정이 예수로 회복되어지는 근데 그 예수로 회복되어지는 그 가정 속에 꼭 들어가야 될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오늘 창세기를 보게 되어지는데요. 창세기는 창조로 시작되어지죠. 예, 정말 흑암, 어두움이 가득한 이 땅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창조 이후에 사람을 짓게 되어지고 또 사람이 죄를 짓게 되어지고 그들이 떠나게 되어지고 이런 많은 일들이 벌어지면서 오늘 창세기 마지막 장은 무엇으로 마치게 되어지냐면 용서로 마치게 되어져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제는 천국을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을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조해서 이 땅 속에서 아름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가 들어오고 거기에 여러 가지 일들이 나요. 보게 되어지면 창세기 속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서 산 부부를 만들게 되어지죠. 그런데 죄가 어디서 시작되어지냐? 이 부부 가운데, 가정 가운데 죄가 들어와요. 그리고 인류의 첫 살인사건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이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 속에서 서로 시기와 질투 속에서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이곳에서부터 죄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회생활 속에서 죄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죄가 들어와요. 사회생활 속에서 들어오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가정에서 우리의 생활이 힘들어요. 저도 제 삶 속에서 가장 힘든 것은 어디에서 있느냐? 일하는 게 힘드나 교회가 힘드나 그것이 아니라 가정이 힘들어요. 내 아내가 힘들고 내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것은 제가 믿음이 없어서도 그럴 수 있지만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가정 속에서 악한 원수 마귀가 정말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정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가정을 틈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5월 가정의 달 첫 주일, 그리고 오늘은 또 어린이날 있죠. 우리는 우리 가정을 정말 바로 세우기 위한 우리들을 주님께서 우리를 세웠다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무너지면 우리 가정을 세울 사람이 없다라는 그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내가 말씀을 무장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야 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죠. 하나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제가 이 가정 가운데 무너지게 되어지면 이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도 많은 생각을 해요. 지지난주에 제 마음 가운데 묵상했던 것이 노아의 방주예요. 죄가 온 세상에 만연했을 때 노아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어라 라고 명령을 해요.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100여 년을 방주를 지어요. 근데 100여 년 동안 사람들이 방주 짓는 것을 보지만 마지막 홍수가 막 터지기 전에 여러분 이제 진짜 홍수가 터져요. 여러분 홍수가 터지면 여러분 물로 인하여서 여러분 죽을 수 있으니까 빨리 방주로 오세요. 아무도 안 들어요. 근데 100여 년 동안 노아가 이룬 것은 무엇이냐면 딱 노아 포함 8식구가 방주에 들어와서 살린 사람. 노아가 100여 년 동안 자기 모든 것을 바쳐 이룬 것은 딱 8식구 방주. 그만큼 한 가정을 회복하고 살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이 가벼운 일도 아니고요. 그 한 가정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역사들이 시작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한자에도 가화 만사점이 있어요. 가정이 화목해야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성경은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소중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시금 우리는 오늘 창세기가 창조로 시작하지만 용서로 맞춰지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어지지만 우리의 마지막은 반드시 용서로 끝나야 됩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장로님 마음속에, 권사님 마음속에, 우리 성도님 마음속에,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 각각의 모양은 틀리지만 용서해야 될 가정이 있어요. 가정의 누군가를 분명히 용서하셔야 돼요. 그 사람을 반드시 용서하시고 나는 없어. 뭔가가 있어요. 내 마음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없으면 더 감사하죠. 없으면 진짜 축복받은 거예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있다라면 오늘 그 용서해야지. 절대로 천국은 미워하는 사람을 가슴에 담겨두고 갈 수 없음을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마지막 장을 용서로, 그리고 그 요셉의 마지막 죽음을 이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어요. 죽기 전에 다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요셉의 일생에 대해서, 요셉의 마지막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요셉은 보통 예수님의 예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쭉 창세기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요셉은 뭔가 기적을 일으키거나 큰 사건을 일으키거나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성경학자들은, 왜 설교자들은 요셉을 예수님의 예표다라고 말을 하냐면 바로 용서 때문에. 그는 어렸을 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어떻게 이렇게 되어서 아내를 4명이나 이렇게 거느리게 되어졌어요. 실질적으로는 한 여자만 사랑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아내가 4명이나 되게 됐어요.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그 아내를 통하여서 난 아들이 바로 이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의 동생이 막 출산하게 되어졌을 때 이 아내가 죽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더욱더욱 이 요셉을 사랑하게 되어져. 근데 반대로 요셉을 더욱더욱 사랑했다라는 것은 반대로 다른 자녀들에게는 사랑이 전해지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옷을 하나 사더라도 이 요셉에게는 아주 좋은 고가의 옷을 사주는데 다른 형제들은 입던지 말던지 찢어졌던지 말던지 별로 신경을 안 쓰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형들은 사실은 요셉이 원해서 된 것은 아닌데 일로 인하여서 괜히 요셉이 싫은 거예요. 미운 거예요. 쟤만 없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차별 대우를 받지 않을 텐데, 쟤는 뭔데 저렇게 대우를 받고 우리는 뭐야? 종도 아닌데, 우리도 아들인데, 우리도 자녀인데 왜 우리는 이런 대우를 받아야 돼? 그러면서 늘 그가 싫은 거예요. 결국은 바깥에 이 가정은 목축업을 했었는데 형제들을, 야 너희들 가서 양들에게 풀 좀 뜯겨. 그런데 양들이 한 군데 머무르면 그 풀들을 다 뜯어먹기 때문에 이곳저곳에 다니면서 이제 양들의 풀을 뜯어먹게 해요. 멀리 가서 이제 풀을 뜯어먹게 하는데 이제 역시 여기에도 요셉은 안 보내지요. 그런데 한참 더 오랫동안 안 보내니까 형제들이 이제 멀리 가서 이제 못 오니까 이제 궁금도 하고 그래서 요셉을 보내요. 야 형들이 잘하고 있는지 가서 한번 보고 와라. 그래서 아마 저기 어디 동네쯤에 있을 거야 라고 말을 해서 동생이 이제 요셉이 갑니다. 근데 형들이 멀찌감치 봐. 야 저놈 오네. 벌써부터 싫어해. 아버지가 우리를 감시하러 보냈나 보다. 그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이 논의를 합니다. 죽이자. 죄만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차별대우 받을 필요 없지 않니? 죽이자. 그런데 그 가운데 한 형제가 야 그래도 우리 형제인데 죽이면 되겠느냐? 그러면서 결국은 그를 빈 우물 구덩이에 떨어뜨려요. 그리고 나서 지나가는 저 애굽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노예 상인들이에요. 이보시오. 여기 노예로 팔 사람이 있어요. 이 아이 데리고 가세요. 막 동생이 형들 제발 살려주세요. 왜 그래요? 그런데 그냥 팔려보냅니다. 이것이 요셉이에요. 거기에다가 요셉은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노예 생활 속에서도 다시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서 막 여러 가지 오랜 시간들을 아픔을 겪고 있는 요셉의 마음속에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어지고 그것도 형들에게 막 살려달라고 막 애걸복걸하는데 그냥 등을 돌리고 팔아버리는 형들의 모습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남이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함께했던 형들이에요. 형들로부터 받은 그 아픔의 상처죠. 이것이 요셉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이 그 애굽에서 그냥 노예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 미움과 원망으로 인생을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자기의 맡은 자리 속에서 계속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막 애를 써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결국은 애굽의 국무총리까지 올라오게 되어져요.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로 올라오게 되어졌을 때 이제 저 고향 땅인 그 이스라엘 땅에 큰 기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목축으로 하고 있는 그것으로 양식을 다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이제 형제들을 야 저기 애굽 땅에는 먹을 것이 있대더라. 거기 가서 너희가 좀 먹을 것 좀 구해와 달라라고 보내요. 그랬을 때 이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모든 그런 곡간 그런 것들을 다 관리하게 되어졌을 때 형들을 보게 되어져요. 대단한 권력자이지요. 그때 형들을 보고 야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드는 너희들 잘했다. 다 잡아들여 죽여.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자리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형들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결국은 형들에게 내가 당신들의 동생이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아버지를 모셔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형들의 모든 가족을 다 이 기근이 있기 때문에 이 기근을 이겨내기 힘들고 또 자기는 지금 권력을 갖고 있고 그 땅의 풍부함을 다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젠 내가 내 가족 책임지리라 그런 형제들과 아버지를 다 애굽 땅으로 다 데리고 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 야곱이가 이제 죽어요. 오늘 본문 15장 1절로 14절에 이제 아버지가 죽게 되어지고 이제 장례가 치러지는 거예요. 장례가 다 치러지고 나서 오늘 이제는 15절이 이어지게 되어지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이요. 성경을 봅니다. 15절,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니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울었더라. 왜 울었을까요, 요셉이? 장례식을 다 치르고 나서 형들 10형이 다 같이 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 아버지가도 아니고 당신의 아버지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유언을 남겼어요. 이 말하는 거예요. 어떤 유언이냐?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래 바라본데 그들의 허물을 죄를 용서하라라는 그런 유언을 남겼어요라고 말을 할 때 요셉이 울어요. 사실은 아버지 야곱이랑 정말 가까운 것은 요셉이에요. 아버지가 이미 유언들 다 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유언을 했다라면 요셉에게 먼저 했겠지요. 형들에게 할 필요가 없겠지요. 요셉이 들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건 사실은 누가 봐도 거짓말이에요. 형들이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동생이 지금까지 우리가 분명히 죄를 진 거야. 자기들도 알아. 동생이 그렇게 막 애걸복걸 살려주세요. 아주 차갑게 동생을 노예로 팔아먹었던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알아. 그런데 알면서도 왜 동생이 우리를 받아줬을까? 우리뿐만 아니라 왜 우리 가족을 받아줬을까? 아버지 때문에 했을 것이다. 동생은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싫어하니까 만약에 아버지가 살아 계셨을 때 동생 요셉이 형들에게 복수하면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 아프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때문에 지금 참고 있다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뭐 형들에게 신세진 게 없으니까 복수할 수 있잖아요. 형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실 용서한 게 아니라 참고 있다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우리에게 복수하겠구나. 그러니까 좀 우리가 살려달라고 하자. 이런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을 동원해가지고 아버지가 좀 유언했어. 아버지면 다인 요셉이니까 아버지 말이면 끔찍하게 생각하는 요셉이니까 아버지를 들먹거리면서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지금 아부를 하는 거죠. 제발 우리를 살려달라고. 자기들도 자기들 죄를 아는 거예요. 예, 분명히 요셉이 창세기 45장 7절 8절 이미 형들을 만났을 때 내가 당신들의 동생입니다라고 말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형들, 저를 팔은 것 때문에 맞아요. 그건 죄예요.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형들이 한 것은 죄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용서한다고 그래가지고 그에게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은 상처 준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내가 용서했으니까 그 사람의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런데 요셉이 바라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죄를 지고 나에게 아픔을 준 그것만 본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아픔을 주었지만 그 아픔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시고 있음을. 그러니까 나는 그 형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얽매이지 아니하였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으니까 형님들도 이제는 그게 얽매이지 말고 형님 여기 봐야죠. 형님들도 하나님을 보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이젠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우리 같이 살아요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형들은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버지 때문에 그냥 그렇게 포장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네. 분명한 사실은 죄는 덮어두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남이 누가 잘못하고 그랬을 때 자꾸 덮으려고 해요. 덮어두자. 괜찮아. 용서와 덮어두는 건 틀린 거예요. 덮어두는 것은 그 속에 여전히 미움과 원망과 분노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어느 때 이 덮어진 것이 벗겨지면 오히려 더 썩어 있어. 화가 나. 내가 그렇게 참고 참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더 쓴내가 나고 더 악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믿음의 사람은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직관하는 거예요. 아들이 잘못했다. 부모님이 잘못했다.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 내 어린 시절에 내 부모님이 나를 차별한 것. 그것이 잘했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직관해야 돼요. 자녀들이 부모한테 불효한 것 직관해야 돼요. 당연히 효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불효를 했다면 맞다. 그건 불효다. 우린 직관해야 돼요. 그걸 덮어둔다고 내 마음이 넓으니까 그리고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다 덮어둬야지 뭐 말한다고 뭐 되겠어? 그렇지 않아요. 말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그것이 죄인 것을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직관하고 말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용서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덮는 게 아니라 용서가.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다 덮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덮는 것이 잘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느 날 열어보니까 막 썩어져 있는 거예요. 그 미움이, 원망이. 그리고 어느 날 그것이 폭발하는 것이죠. 네, 요셉은 덮어두지 않았어요. 그것이 죄다. 형들이 그런 죄를 진 것 맞아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8절 말씀 본문 보겠습니다. 18절이요. 본문 18절 시작.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형들의 모습 속에서 자기 죄를 인식하고 그리고 지금 막 동생 앞에 막 이렇게 덜덜 떨고 있는데 용서를 구하지는 않아요. 내가 잘못했어. 죄를 인식하는데 용서를 구하지. 이게 사실 가족 가운데 자존심이에요. 오히려 가족은 그런 거 쉽게 말하지 않아. 다 알지 뭐. 내가 요즘 이렇게 생활하는 거 보면 알잖아. 미안해하는 거 알잖아. 그럼 된 거지. 내가 굳이 내가 그거에서 내가 널 파는 거에 대해서 정말 미안해. 꼭 말을 해야 되겠어? 다 알지. 어린 시절에 그렇게 나를 아프게 했던 것 내가 지금 살면서 다 이렇게 보상하고 있잖아. 알잖아. 그럼 됐지.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 껄끄러웠던 것. 그래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당신에게 선물 주고 그랬으면 그게 다 된 거지 뭐. 그거 가지고 꼭 그게 내가 미안해라고 말을 해야 되겠어? 아니요. 표현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 특히 충청도 사람이 제일 잘 하지 못하는 것이 두리뭉실하게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두리뭉실하지 않아요. 죄는 죄다. 라고 또 내가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다.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했을 때도 그냥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그것이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내 어디가 아팠을 때 만약 팔이 아파요. 그럼 파스를 어디다 붙여야 돼요? 머리에다 붙입니까? 발에다 붙입니까? 아니죠. 아픈 그 부위에 붙여야지만 해결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자꾸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요. 형들의 모습이 그래요. 정말 동생, 우리가 이렇게 살아오면서도 동생에게 정말 그때 동생을 팔아먹었을 때 동생이 그렇게 애절하게 살려달라고 외쳤을 때 외면했던 것 우리도 사실 매일매일 찔렸어. 근데 용서를 구하지 못했네. 이참에 정말 용서를 구할게. 나를 용서해줘.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안 가요. 그냥 어쨌든 살아보려고. 그런데요, 여기에는 또 하나의 이 인생사가 있어요. 인생사가 무엇이냐면 분명히 형들은 가해자고 요셉은 피해자잖아요. 형들이. 그런데 형들 입장에서는요, 거꾸로 느껴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편으로는 요셉이 가해자고 자신들이 피해자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 이런 것을 저는 가끔 가다가 그 김창욱 그 교수의 강연들을 좀 보거든요. 유튜브나 텔레비전에 아주 자주 나와요. 혹시 보셨어요? 김창욱 교수님? 그런 데를 보게 되어지면 상처 입은 사람들이 자기 상처들을 이야기를 하지요. 엄마한테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가 있어. 이런 것처럼 형제가 있는데 엄마는 항상 편애했어. 그리고 내가 뭔가를 요구할 때 맨날 엄마는 엄마식으로 결정하고 엄마가 원하는 대로만 하고 내가 살아가는 게 다 엄마에게 맞춰줘야 돼. 너무 큰 상처가 있어. 그래갖고 이런 강연을 듣고 정말 그래 엄마를 용서하자. 그래가지고 엄마에게 가요. 그래서 엄마에게 가가지고 엄마 나 엄마한테 용서를 받아야 되겠어. 사실 나 어렸을 때 엄마가 이러이러 해가지고 나 큰 상처를 받았거든. 그랬을 때 대부분 부모님이 어떻게 할까요? 그래, 네가 나 때문에 상처받았구나. 미안하다. 네가 그렇게 힘든지 몰랐어. 이것은 교과서예요. 근데 이 교과서에 답이 안 나와요. 어떻게 할까요? 오히려 부모님 화를 내요. 야, 내가 내 평생 너를 위해서 뭐를 했는데 나를 위해서 하나도 안 했어. 다 너 잘 되라고 이 나이까지도 맨날 네 걱정만 하고 너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참 섭섭하다. 내가 너한테 미안하다고 받아야 되지. 너는 얼마나 네 마음대로 했잖아.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갔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결혼했고 막 그랬잖아. 결국 네가 네 마음대로 해놓고 나한테 뭐 상처받았다고? 대부분 그래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엄마가 나한테 상처를 준 가해자인데 엄마는 나보고 네가 나한테 상처를 준 가해자라고 해요. 지금 이 상황도 그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일까요? 지금 장례식이 치러졌죠. 아까 어린 시절도 말했죠. 어린 시절 요셉이 형들한테 뭘 잘못했어요? 근데 형들 입장으로는 요셉 자체가 지금 아버지의 편애를 일으키는 대상이잖아요. 요셉 때문에 자기들은 계속 무시를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요셉은 믿음으로 꿈을 꿔요. 형들이 자기들이 막 절하는 것. 근데 요셉은 그냥 믿음으로 말했을 뿐이에요. 형들이 나한테 막 절하는 꿈을 꿨어요. 그런데 형들 입장은 참 대놓고 무시하네. 그러니까 요셉은 사실 형들에게 차별을 두거나 무시한 것은 아닌데 형들 입장에는 느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그리고 이 장례식도 보게 되어지면 이게 요셉은 국무총리예요. 거기다가 사실 왕권과 대등한 지금 그런 입장에 있어요. 지금 온 예국을 살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가 장례식 치렀을 때 국가장으로 치르는 거예요. 사실 가족장으로 치르려고 하고 있는데 막 국가에서 막 다 애도를 하는 거예요. 막 왕까지 막 다 애도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보세요. 장례식을 보통 가족의 장례식을 치르면 온 가족이 다 준비하잖아요. 뭐 장지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손님 맞이하는 것도 그렇고 다 가족들이 같이 십시일반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 장례식에 형제들이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워낙 요셉이 커서 이 형들이 뭐 할 거 없어요. 해도 표시도 안 나요. 그리고 형들은 자기 아버지의 장례식이지만 다 들러리야. 이렇게 볼 때 이게 또 요셉이 원한 건 아닌데 형들 입장은 가해요. 저도요. 누군가에게 선물을 줬을 때 조금 가난한 분들에게 선물 줄 때는 편하게 선물을 드려요. 그런데 다 가져오신 분, 그런 분들에게 선물을 줄 때 되게 갈등이 돼요. 뭘 드리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다 있으신데 뭘 드리지? 드릴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참 머리가 아파. 형들 입장, 가족 가운데서도 그래요. 뭐 만약에 형제들 가운데 가난한 형제가 있으면 그냥 부유한 형제가 야, 너 좀 써라 해가지고 100만 원이나 200만 원 주면 그 자체가 큰 선물이에요. 그런데 나는 가난해. 내 형은 부자야. 근데 형 생일에 때 뭘 100만 원 줘? 형한테 100만 원 돈도 아니야. 그 뭘 줘? 음식을 사? 맨날 맛있는 거 먹으면 내가 대접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사실은 그 자체가 형은 여기서는 동생이죠. 동생은 형한테 가해하려고 한 건 아닌데 그 자체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도 자녀들이 그렇게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부모로서 내가 그들에게 편을 주기만 했지. 너희들 이거 달라 뭐 이런 행적도 없어. 그런데 때로는 그것 자체도 자녀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뭐가 그게 상처냐고. 목사님 말이 된 배에 그게 상처가 되냐고.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 뭘 갖다 드려도 표지도 안 나. 그리고 부담이 돼. 내가 가해하려고 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것을 가해로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장면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을 느끼게 되어지는 이 요셉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들이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그건 잘 몰라요. 다 내가 사과받기를 원하지. 근데 내 자체가,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설교하면서 누구 막 치려고 하고, 누구 막 저주하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축복해주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게 되는데, 성도들을 보게 되어지면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하시는 분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가해하려고 가해한 건 아닌데 상대방이 느껴졌을 때는 그렇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는 서로 표현해야 돼요. 바로 오늘 창세기 마지막 장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형들이 동생에게 나오고 동생이 형들에게 말을 하면서 이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왔어요.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야 되어지고요. 특별히 가정의 달,
특별히 이 한 달 동안은 우리의 가정 속에서의 용서가 분명히 필요해요. 방금 전에 쭉 설명했던 이런 것들이 우리 가정 속에도 있는 거예요. 내가 가해하려고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19절, 20절이요. 19절, 20절이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용서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설교를 이렇게 해드려도 정말 마음 가운데 진행형으로 되어지는 것도 있거든요. 이미 끝난 건 상관없어. 역시 진행형이야. 아직 그 사람은 나한테 사과도 하지 않아.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상처 주는 것도 알지도 못해. 그러면서 계속 그 사람은 기쁘게 살아가. 그랬을 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 힘으로 사과할 수 없다.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오히려 내 힘으로 이렇게 사과하러 갔다가 아까 김창욱 교수님 예를 들었듯이 내가 우리 엄마도 용서하고 우리 엄마한테 사과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갔다가 오히려 더 큰 마음의 상처를 받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정말 이제는 얽힌 걸 풀러 갔는데 오히려 야 네가 나한테 상처 줬지 네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고 더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주님이 이 용서를 도우셔야 된다. 요셉이 이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건 이거예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까. 하나님이 내 안에 용서의 마음을 주셨는데 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니. 그거 맞죠?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그건 죄예요. 분명히 형들은 요셉에게 상처를 주었어요. 또 요셉은 상처를 입었어요. 노예로 팔려가는 이 상처를 입었어요. 예, 해하려 하였으나 이 상처 속에서 이 아픔 속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셨다. 이렇게 주임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이 깊이 있게 만날 수 있게 되어졌고 형들을 용서해 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은혜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일들을 이루시려고 이 아픔을 허용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건 앞부분에서도 요셉이 고백했던 것인데요. 우리 창세기 45장 4절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이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어요 라고 지금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용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나는 그때 상처받은 것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고 나는 이렇게 아파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용서가 주춤거려지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분명히 형들은 나에게 상처를 주었고 아픔을 주었지만 이 아픔과 상처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다. 그리고 그 은혜가 계속적으로 나에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나는 그 상처 때문에 망했어. 그럼 용서가 안 되죠. 내가 망했는데 어떻게 용서가 돼요? 회복돼야지 용서가 되지. 그런데 요셉은 나는 회복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다윗은 먼저 아브라함 볼까요? 아브라함은요. 그가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오게 되어졌을 때 홀로 고아가 되어진 롯이라는 조카를 데리고 나와요. 그 조카를 계속적으로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렇게 해요. 가나안 땅에 와서도 함께 해요. 그런데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젠 그 조카가 어느 정도 이제 양들이 많아졌고 아브라함도 많아졌어요. 그래서 조카를 보고 조카야
이제 네 양도 많고 내 양도 많으니까 우리 서로 이제 다른 곳에서 양을 쳐야 되겠다. 서로 이제 종들이 막 다투고 그러니까. 그랬을 때 맞아요. 작은아버지. 작은아버지는 연세가 있고 또 지금까지 나를 보호해 주셨으니까 작은아버지가 뭐 원하시는 곳으로 가세요. 그러면 제가 다른 곳에서 양칠게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좋은 것을 다 차지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아주 척박한 사막에서 양을 기르게 되어졌어요. 얼마나 섭섭해요. 내가 정성을 다해서 키워줬건만 오히려 자기를 저기 광야로 내모르는 조카가 얼마나 얄밉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이 망했지 않았어요. 분명히 조카는 교만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히려 아브라함이 거하는 곳이 더 큰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도 보세요. 사울이 장인이에요. 그런데 장인이 사위를 시기해요. 저 사위가 나를 죽이고 왕권을 노린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결국은 사울은 계속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녀요. 상처지요. 자기 장인한테 그렇게 쫓김 당하는 게 상처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상처 때문에 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거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그 나라를 다 보게 했고 이웃 나라의 정세를 다 보게 했고 그러면서 나의 사람을 만들게 되어졌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굳건한 나라를 만드는 자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지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지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망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부활의 영광을 이룬 것이죠. 꼭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저도 많은 상처들을 만나요. 우리 장로님 속에서도, 권사님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 속에서도. 그런데 하나님은 이 상처로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런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날 수 있어요. 그것을 깊게. 요셉이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요셉을 예수님의 예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상처 속에서 망한 사람이 아니라 상처 속에서 더 깊게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서 결국은 한 가정을 살리고 한 민족을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에 용서까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권력으로 충분히 보디발의 아내도 죽일 수 있고 술 맡은 관원도 죽일 수 있고 자기 형제들도 다 감옥에 넣어라 라고 할 수 있는 충분한 권세의 자리에 있는데 그 권세로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런 아픈 상처가 나를 망하게 한 것이 아니라 아픈 상처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졌고 그 은혜 속에서 내가 이렇게 만들어졌음을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갈 것을 확신하니까 형들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고 거기에서 그들을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이 믿는 것은 우리는 천국을 가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 속에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남겨주신 거예요. 그 사명은 무엇이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내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저의 목회에도 이 교회를 세우는 것도 있지만 제 목회의 하나는 바로 이 아이들을 살리는 거예요. 내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도 마지막 사명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내게 맡겨진 내 자녀들을 용서하고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수의 성도님에게도 정말 내 영혼도 지금 주님을 만나야 되겠지만 결국은 내 가족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다시금 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만나고 그 은혜 속에서 주님 앞에 용서할 수 있도록 내가 노력으로 용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내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 은혜로 아픈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은혜가 느껴지고 이 일로 인해서 나는 아프긴 아픈 건 사실이다. 예수 믿었다고 안 아픈 거 아니에요. 예수 믿었는데 딱 싸대기 때렸는데 여기가 막 뭐 하나도 안 아픈가요?
아파요. 기분이 안 나쁜가요? 기분이 나빠요. 그러나 그 싸대기 맞은 거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의 비밀이에요. 십자가는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 십자가 뒤에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 이 믿음의 비밀인 거예요. 우리의 상처는 아프지만 상처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어루만지심과 회복하심과 인도하심, 그걸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용서해야 돼요. 용서하지 아니하면 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미움은 죄예요. 아까 말씀 덮어둔 것도 죄예요. 해결해야지 죄가 없어진 거지. 어떻게 덮어졌다고 그게 해결된 것입니까? 우리 다시금 이렇게 가정의 달 이렇게 이야기하면 마음 아픈 거 많아요. 저도 많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나 우리 성도님이나 우리 자녀들에게도 나름대로 아픈 것이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아픈 것을 직시하고 치료하는 이 한 달, 이번 한 달 적극적으로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